오늘 저는 워라밸 세대의 균형 있는 예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2, 3년 전에 우리 반주자 둘째 아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여기 입시를 하라 그랬어요. 애가 띠뚱띠뚱하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무섭지 않으니까 무서웠다고, 맨 처음부터 잘 탔냐고 그러니까 잘못 탔다고,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아빠가 붙잡아줘가지고 탔다고.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왼쪽으로 끼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지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넘어지지를 않아요. 균형을 잡으면 자전거를 잘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균형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균형 있게 설교를 하고 균형 있게 이렇게 건물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균형이 깨졌다면 건물에 붕괴가 오겠지요. 많은 사람들의 신발 밑창을 보면 유독이 한쪽이 닿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삐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균형을 잃으면 신발 밑창도 삐뚤어 달게 됩니다. 균형을 잃으면 또한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의 이 유형도 적당히 맞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두 분은 이 심장 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신 분도 계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파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과 쉼도 역시 적당한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과로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쉼만 있다고 해서 또 인간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균형이 잘 잡히면 롱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 관심사, 성향, 직업, 지식에 따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날도 한쪽으로만 계속 갈면 그 칼은 쓸모없는 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둘은 신앙의 형태를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나 마르다의 모습에 각각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드리는데 봉사나 사역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도 기울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와 봉사, 제자훈련을 받는 것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느 한 부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배우다라는 단어는 라마드 이런 단어입니다. 이 라마드라는 단어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도 보면 암수가 수술이 꽃 안에 함께 있는 꽃이 있고, 호박꽃 같은 경우에는 수술과 암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배우다라는 이 단어는 배우다와 가르치다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는 행위와 가르치는 행위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배웠다면 또 배운 것만큼 누구에게 열심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그러기에 계속 배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배움과 가르침은 분리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균형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반드시 건강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의 교제 없이 사역만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행동파, 활동적인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일을 못하게 하면 병이 나지요. 그럼 난 뭐하란 말이냐고, 어떤 사람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난리를 치고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머리부터 발이 빠른 사람들이라 많은 사역에 동참을 하지요. 문제는 여러 가지. 봉사는 하지만 영적인 공급을 받는 일에 아주 소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진하고 탈진하지요.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지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심에 든 사람들,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년, 3년 전에 5월 가정의 달에 주의소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주의하여야 자동차가 서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공급하는 은혜가 있어야 머물지 아니하고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이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또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성경에 관심이 없으며 깊이가 없는 감성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 뜨거운데 오늘날 보면 그 뜨거움이 그냥 일시적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뜨거움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뜨거운 겁니까? 우리가 왜 감격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물이 없으니까 또 푹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도 늘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도는 없는데 말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지성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식은 누구보다도 풍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말씀 중심으로 신학이 형성된 것입니다.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교가 사변화되고 지식이 쌓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학위를 받고 큰 존경받는 사람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므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감격과 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 밸런스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할 뿐만 아닙니다. 주의 일에도 열심히 동참하셔야 합니다. 헌신에 힘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경건 생활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만 헌신과 봉사에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든 지체들을 돕고 이웃을 섬길 때 오는 기쁨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첫 주에 저는 워라벨 세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은 특정인 몇몇 사람들이지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지만 오늘 본문은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너 많은 일을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의욕이 과욕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진 봉사를 보이는데 내면의 깊숙한 면을 보면 자기 욕심으로 차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주하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의 표시이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결함이다. 결함 생기면 비행기도 이륙했다가 다시 회항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분주한 삶을 산다는 이유를 들어봐야 됩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까? 분주병에 걸린 세대 제자 훈련하면서 1시간 강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릇된 욕망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목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착각한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욕망의 불이 켜져 있으면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쁘고 쫓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찾아오고 부담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은 침체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라밸의 상실이며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자동차도 중심축이 없이는 바퀴를 돌리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균형이 깨어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우리 주님을 놓쳤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쏠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항상 중심이고 자기가 항상 리더입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기도 합니다. 허영심일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탈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도중 하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끝까지 못 가는 것입니까?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과욕과 자기 열심에 스스로 치우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무엇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집에 방문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식사나 한 끼 때우러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배가 고파서 이 마르다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또 하루를 지내기 위하여 음식 먹으러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가셨을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자주 가신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단 하나의 목적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지역별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가중이 돼가지고 제가 부흥회를 한 주가 나도 목소리가 그렇게 안 쟁기는데 한 주가 내내 4주, 3주차 계속 쟁겨 있어요. 신방을 가서 1시간여 동안에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에 2조, 3조 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요. 제가 워낙 잘 먹는 형인데 엊그저께는 2끼
저녁을 2끼를 먹었어요. 고생했어요. 뭐 좋죠. 즐거운 얘기죠. 내내 배가 불러요.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거부룩해요. 제가 대신방을 하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도 듣고 또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보고 들었다는 거죠. 전하는 이유는 너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 사귐이 교제 아니겠어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교제하고 만나면 은혜를 누립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 사귐과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때를 잘 분별할 줄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지금 처리할 것이 있고 나중 처리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의 동생 마리아는 잘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오늘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안 뺏기는 방법이 있어요. 뺏기는 길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절대 남에게 뺏기지 않는 것은 크신 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뒷배를 봐주는 분과. 여러분, 내 인생의 뒷배를 누가 봐주겠어요? 직장의 상사가 봐주겠어요? 선배가? 자기도 살아남기 바쁜데. 나의 영원한 뒷배를 봐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 출근하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딱 읽고 하루 업무를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런 가정들 찾아보세요. 계속 잘 되지. 왜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삶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예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와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꼬람대오라는 단어를 쓰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어떨 때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3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으니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채워줘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 패스보드에 돈이 채워져야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내 패스보드에 돈이 없는데 뭘 흘려보내겠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받고 이 은혜를 공급받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없는 설교와 적용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충분히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극찬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접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균형 잡힌 예배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만족하기 위한 행위를 마르다는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늘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시선을 땡기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는 거죠.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준 명예사,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좀 혼자 일하게 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창조주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까? 명예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와,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만족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앉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기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소리가 더 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방불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롤페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집착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에 주목해 주기를 원하고 다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팀들은 다른 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부서 계속합니까? 은퇴할 때까지 할 겁니까? 바뀌던데. 협력할 줄을 몰라요.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다 말할 수도 없고 웃고 맙니다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주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주목받고자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이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기준과 자기 만족에 빠지니까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으면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핵심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워라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균형 잡히신 분인지를 성경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그러니까 인기가 최고의 절정이 온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고침받고자 모여든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16절에서 예수는 물로 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느니라? 기도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하고 수없는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지상사역, 하나는 드러난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드러난 사역.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드러난 거예요. 제가 한 편의 설교 올리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또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뭐 역사하고 일하죠. 이게 드러난 사역이에요. 병고침, 또 가르침, 이게 예수님이 드러난 사역이에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사역인데 물러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 마리아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11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으셔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됐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다 마치셨어요. 앞에 또 두세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났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으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유명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가 화려한 사람이 됐냐? 존귀한 사람이 됐느냐? 그리고 튀어나온 인물이 됐느냐? 그러면 나타난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네가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늘 사신 것입니다. 드러난 사역과 보이지 아니하는 사역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난 사역을 열심으로 다하였고 동시에 드러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감당하기 위하여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는 이 세대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주